이렇게 기도회 매일 저녁하고 또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집에서 실시간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그 가출한 아이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살짝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학생이니까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일탈 행위를 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기자가 가서 질문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왜 가출했냐 이거예요. 질문이 왜 가출했냐. 근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하나,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괜히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라고 한 그 말 이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죠? 달래보고 얼러보고 또 뭐 좋은 것도 해줘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보고 또 안 되면 또 혼내보기도 하고 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자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려면 나가라. 진짜로 나가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근데 걔는 나가라. 그래서 나갔으니까 누구 탓? 아버지 탓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갔습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그러면 아들은 왜 나갔을까? 지도 나가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데 왜 나가요? 굉장히 많이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와의 갈등, 그 속에서 저도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해도 안 되니까 나가라는 말 듣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죠. 뭐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시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이 온도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출하기도 하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근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4가지 단어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 타락, 심판, 회개, 축복, 타락, 심판, 회개, 이 단어가 마치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왕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제사장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또 나오는 말씀들은 뭐예요? 그들이 귀를 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끓는 가마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어저께는 토기장의 비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는 그 토기장에서 옹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셨대요? 10절에 보면 그 옹기를 깨트리고, 옹기를 깨트려 버리는 하나의 또 비유죠. 어제 여러분이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고령토 흙을 퍼와서 또 물에 담궈 가지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또 그 흙을 또 이기고 진 이기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공기를 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판에 돌려가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또 그림 그리고 유약 바르고 또 불에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의 도자기가 나와요. 판에 넣고 돌리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다시 진 이겨서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나 불에 구웠다가 나온 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옹기를 깨트리고, 오래전에 2000인지 여전지 하여튼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계속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불에서 구워서 나오면 이렇게 다 살펴봐요, 도공이. 근데 진짜 아까운 장면이 나와요. 딱 보더니 망치로 꽝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보셨어요? 저 아까운 거 다 주지.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니까. 자기 명예에 손상을 가기 때문에 쭉 돌려보고 잘못된 것은 깨트려 버리지 안 줍니다. 깨트려 버려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등등등등 해서 6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옹기 이제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그 그릇을 만들기 전까지 어제 말씀에서는 잘못되면 다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어제는 다른 그릇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일단 불에 구웠다가 나온 그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트려 버려요. 근데 그 깨트리는 장소가 6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골짜기들이 있죠. 동쪽, 서쪽, 뭐 남쪽, 북쪽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남쪽으로. 그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태우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면 몰렉의 5절에 보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라 말하라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아들을 태워 죽여요. 그 골짜기에서.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이단 뭐 하여튼 그런 우상입니까? 아들들을 태워줘, 불살라주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는 늘 악취가 나고 불타는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뭐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늘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을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네, 거기에 가서 이 옹기를 깨트려라.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쓸모없다 이 말이지. 이 옹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저 골짜기에다가 가서 깨트려 버려버려라. 지금 이것도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엇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안 되니까 이 옹기가 깨트려지는 것처럼 너희들 망하는 날이 온다.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바로 옆에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있어요. 도발 행위죠, 도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멸망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끓는 가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곧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자, 왜 그러는가? 15절에 보면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질 못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옹기를 완전히 그 흰놈의 골짜기에 깨트려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버리신다는 거죠.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세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불효가 뭐예요? 불효. 부모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효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고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 닫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건 죄인이죠. 주의를 성수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등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가 아닌가, 또 사람 앞에서 죄인인가 아닌가. 부모의 공경부터 나오잖아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고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에 비춰보라는 거지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 하는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가. 성경을 늘 우리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늘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새벽에 나오셨어요. 또 실시간으로 집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약 80명, 90명 새벽에 나오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비춰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속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속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교훈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면 아,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내가 충성할 것은 충성하고. 셋 중 하나. 회개할 거냐, 감사할 거냐, 충성할 거냐.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저 골짜기에서 깨트려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는 버리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꼴을 못 보세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주세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나는 실수하고 죄짓고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살피셔서 죄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세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자, 이 옹기삭은 옹기를 갖다가 깨뜨려. 옹기는 이미 불에 구워낸 거예요. 유약도 바르고 그림도 그리고 불에다 구워냈어요. 이미 그릇으로 쓰는 것이 옹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라. 이제 더 이상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속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옹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옹기를 박살을 내는 그것을 말씀을 지금 통해서 주시는 것은 아직도 깨달아라 이 말이죠.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이잖아요. 멸망 직전이니까 이 옹기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라.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옹기 그릇 하나가 깨졌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옹기, 말 못하는 그릇 옹기이지만은 옹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해요, 분해요? 응? 이 옹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 옹기 하나가 깨트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너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 사고 나는 장면을 보게 하세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장면을 보면 깨닫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무슨 함블린가 험블린가 변호사, 그래요. 블랙박스를 계속 보여줘요. 사고 나는 장면들 보셨죠? 그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사고 났는지 그걸 보면은 그냥 몸서리 칠 정도로 사고가 무서워요. 교통사고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운전 조심해야지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의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온기 하나가 깨트려지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그 사고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주변에 환자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환자들이 많으세요. 또 환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 건강 조심해야지. 그렇죠? 근데 깨닫기만 해요? 깨닫고 실천해요? 실천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해요? 실천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없어요. 못 깨닫는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깨달아요. 그런데 안 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해요. 살 빼야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예, 온기 하나가 깨트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 사고, 저 고통, 저 아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묵상하고 읽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시간도 중요하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참다 이제는 온기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으로 너희들 이렇게 깨질 수 있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죄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 장로님도 힘을 내고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김소희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암과 싸우는 이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마다 복 주셔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체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위에도 복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셔서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의 터전 위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추수감사제를 앞에 두고 한 명 한 명 전도하기를 위해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끝까지 지혜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또 정치인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